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바로 저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 부부 미션으로 했던 5가지 사랑의 언어 미션에서 해보았듯이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해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넓게 보면 부부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부부 간의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홍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린 모습이 경외를 잘 표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관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생각은 해놓고 행동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뜻, 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파워를 가질 수 없습니다. 태권도에서 정권 찌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찌르는 동작인데요. 이 정권 찌르기에서의 파워는 힘, 방향, 무게가 같이 실렸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긴 해야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되게 됩니다. 분산되면 섬기는 비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표현 앞에 이런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신다고 느끼는 조건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다시 풀이해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너희가 행복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하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이제 신명기를 수신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께 아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라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목을 곧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또 우리들은 그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외적인 표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외적인 표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이자 또 나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